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종종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왜 나의 삶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근데 이 상황만 바뀌어지면 나의 삶도 좀 괜찮아질 텐데, 좀 나도 새롭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들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주한 그 문제의 원인을요, 바로 환경과 또 상황과 때로는 이 사람에게서 그것을 찾곤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문제의 원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닥친 그 모든 문제는 우리가 접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보면요,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똑같은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요, 그 상황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근데 또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러한 그런 차이가 생긴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문제가 다른 가정에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가 다른 교회 가운데도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쉽게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굳건히 서 있을까? 바로 어떻게 보는가? 바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든 가정이든 그 교회든가요, 그 어떤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상황이 한없이 긍정적일 수 있고요, 그 상황이 한없이 부정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그 기도에서 그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8절에서 하나님, 저들의 그 마음의 문을 밝혀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눈을 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질문이 있어요. 바로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바로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만을 보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요, 직접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5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라는 그 말로 시작되는 말씀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이 성도를 위한 그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성도가 된 자들이 붙들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신 방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전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스라는 건데 1차적으로 이것은 우리 몸에 있는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성경상에서는 대부분이 바로 우리 내면 전체의 그 마음, 우리가 가진 그 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에베소서 그 본문에서는요, 바울은요, 이것을 넘어서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깨닫는 그 영적인 그 중심의 의미를 담아서 바로 이 마음이라는 카르디아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즉 바울은 지금 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을 주세요라는 그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혀질 수 있도록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바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에베소서는 우리 바울 서신의 어떤 서신이라고 얘기하죠?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하는 로마로 가는 그 여행, 그렇죠? 이제 제수로 가죠. 그래서 이제 로마 감옥에 1차 투옥을 하면서 그 2년 동안의 그 기간 가운데 적었던 그런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옥중에 갇혀있던 이 바울이 그 에베소를 위해서 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떠달라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떠달라는 그 기도를 적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오늘날에도 참 에베소 교회라는 이름의 그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겁니까? 어떤 교회였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도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참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악한 어떤 거짓된 선지자와 교사들을 뭐요? 단호히 쫓아내는 어떤 그런 공의와 정의를 행했던 그런 교회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교회가 그러면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결코 약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거의 3년 동안의 시간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베소에 갔을 때 회당에서 전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자 그가 그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거의 2년 동안의 그 복음을 가리키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그 사역을, 이 두란노 사역을 하면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아시아 전역에 다 퍼졌다고 그래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되고 훈련되고 영향력을 끼쳤던, 바로 말씀의 기반이 탄탄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다?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잘 아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의 1차, 3차, 1, 2, 3차 전도 여행이 있잖아요. 뭐 4차, 5차는 우리가, 뭐 5차, 6차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봐도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지역, 에베소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한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3주, 21일. 그쵸? 그런데 이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특히 2년 때 두란노서에 집중적으로 했다라는 것은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잘 훈련되고 잘 말씀을 알았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에베소에서는요, 사실 어떤 뭐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공격과 어떤 핍박보다도 좀 안정적인 그런 사역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뭐 은장세 그 사람들에 의해서 뭐 폭동도 일어났고 좀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옥에 갇힌 이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더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왜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문을 적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왜 그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근데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들이 바울로부터 들은 것은 많고 배운 것은 많아서 아는 것은 많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그들이 아는 것과 다른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요, 이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열린 눈으로 보면서 그 모든 상황을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자기가 주어진 어떤 상황과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고 계속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서 생명력에 있는 그 하나님을 그 경험하는 그 알미, 성도들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영적인 눈이 탁 트이면 막 천국이 열리고 뭐 천사가 왔다, 그런 것이 보일까요? 우리 과거에는 막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막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막 그쵸? 뭐가 막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우리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바울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확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선택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방향과 연결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현재의 그 문제에 묶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신앙인들은 뭐 둘째치고 우리 신앙인들 자체도 뭐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성도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실 그 끝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는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조금의 흔들림이 있어도요, 불안해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건 염려하고 근심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게 될 때 어때요? 비록 그 길이 험하고 험준하여도 뭐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마주할 그 힘이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목적지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요,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열릴 때 바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숙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까요? 그렇죠,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단순히 내가 지금 이 삶에 조금 더 잘 살게, 편안하게 살기 위한 그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뭐예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의 삶의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 끝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방향을 보는 눈이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열릴 때에 우리 인생길에서 고난도 있죠, 물길도 있죠, 불길도 있죠, 눈길도 있죠, 뭐 내리막길도 있죠, 험난한 그런 길도 있죠. 그러나 그 어떤 고난의 그 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목적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요, 바로 바울처럼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어진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방향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로 우리의 기도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면 참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참 무엇인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머리는 그대로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해는 돼요. 그럼 그런 기도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요, 바로 그런 기도의 시작이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바울은요,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가 그 안에 가득하니까 그 감사가 가득한 그의 기도는 어때요? 바로 바울로 하여금 그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 감사함으로요 계속해서 주님의 그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이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영성 집사님, 만약에 사랑하는 우리 따님, 뭐 둘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딸이 잘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애셔링 같은 미술을 잘하잖아요. 딱 해서 대회 가면 대상 타고 그럼 어때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면 애셔링을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이준경 집사, 그만 기도 좀 해. 시끄러워 죽겠어. 그 얘기를 해도 기도해야 해, 안 해요? 해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왜냐?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는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끊임없는 기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진정할 그 신앙이라는 것은요, 바로 받은 은혜를 보는 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머무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부분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 그 지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바울이 두 번째로 성도들을 위해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이라고 말하는 그 기도의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서신서에서 힘, 어떤 위력, 역사심이라는 이 단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의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이 문구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양한 그 단어를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죠? 모르나요? 알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뭐 두란노 서원의 역사도 있지만 유대인의 그 제사장이 그 아들, 7 아들이 바울이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 보고 그 사람들이 마술을 좀 행했던 그런 자들인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쫓았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나와가지고 7 아들을 엄청 괴롭게 했죠. 그것을 보고 나서 뭐예요? 그 지역에 맛을 부리던 자들이 자신의 책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뭐 5만, 그쵸? 5만 대. 그 다니엘을 제가 까먹었는데 엄청난 그 책들을 다 불태우면서 와, 우리가 진정에 믿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났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것이 이제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강조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알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을 까먹고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기자의 그 말씀을 보면요, 우리 106편의 그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애굽에서 있었던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뭐 10가지 재앙, 뭐 그리고 홍해 기적. 그러나 그들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까지 다시 시작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한 어떤 그런 마술로 기적적인 그 능력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능력이요, 불가능을 뒤집은 그런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19절에서 말씀하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능력이 나의 삶에 밖에 있는 것, 나와 상관이 전혀 없고, 뭐 저기 신목사나 몇 명이 있는 잘생긴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주어진 능력이다라는 것을 바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면서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물어보면 다 아멘하고 믿는다고 얘기할 거예요. 전사님도 믿으시죠? 저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 모습에 한번 비춰보면 좀 어떨까요? 그냥 남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비밀로. 하나님만 아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내가 아멘했는데,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상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요, 성령이 충만하면 믿어져요. 이거는 뭐 누가 뭐래도 믿어져요. 그러나 좀 이상한 점들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요, 그 능력이 우리 삶에서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나아지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종종 나의 모습을 보거나 또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면요, 어떨 때는 이 믿음 충만해서 역사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는 마치 능력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고, 또 사람들의 그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바쁘고 날마다 일에 지쳐 있고 날마다 피로에 찌들려 있어서 마치 전쟁터에서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떤 능력이 있고 삶 가운데 능력이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막 해야 되는데 일과 모든 찌들려 있으니까 뭐 집에서나 뭐 밖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그 폐장병처럼 쭉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생기는 경우가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진짜게 진단해 보면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커넥션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갖고 계시죠? 뭐 저는 항상 애들에게는 이렇게 보니까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집안에서 가장 최신형 핸드폰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엄마. 그 다음에 최신형은 아빠. 그 다음은 큰아들. 첫째, 둘째, 이게 차로 가는 그게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을 했는데 한국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최신형 그 핸드폰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최신형 핸드폰이 있으면 다양한 기능이 있잖아요. 요즘에 AI 기능이 있고, 뭐 우리 잔집사님은요, 이렇게 딱 보면 우리 그 AI 프로그램 돌리기 전에도 계속 이걸로 이렇게 통역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패스터 신 그 뭐 트랜스레이션 안 해도 no problem. I have the AI Google Translation here. 그러면서 막 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최신형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의 기능을 연결하는 그 전원이 끊어지면 어떡할까요? 스마트폰 내 손 안에 3개를 갖고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전원이 끊어지면요,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요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를 주시는 그 성령님과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요, 우린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능력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채, 능력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냥 아유, 오늘도 주일이네. 안 오면 또 목사님이 또 전화하겠지. 귀찮으니까 한번 가보자. 안 오면 어느 집사들이 또 왜 안 왔냐고 또 전화하겠지. 그래서 그냥 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과 지식이 많았던 교육을 잘 받을 사도 바울로부터 잘 받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바울의 그 편지를 보면요, 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선포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라, 기도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 메시지들이 계속 그의 그 편지를 통하여서 각 교회마다 각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성령님과 연결되는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떤 신령한 것만 얘기해요. 막 해서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 막 입신 막 이런 것만 막 이렇게 기도의 능력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것은 몇 개 안 나와요. 그렇죠? 다 근데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꼭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는요, 사실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그 통로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바로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삶이 어렵고 그러면요, 참 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님은 어려울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알죠, 머리를 알죠. 근데 이 마음이 힘드니까 몸이 안 따라가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미워하거나 심지어 이 적대시하는 이게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요, 기도할 때에 어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라는 그 기도,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그 탄식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처하는 어려움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내 뜻을 구하는 그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 기도기 시작할지라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던 그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기도는 비록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 우리 기도는요, 점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22절과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몸에서는요, 어디서 명령체계가 다 주어지죠? 머리에서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머리에서 주어진 것을 5장 6보를 비롯해서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기능하고 정확히 움직일 때 바로 몸에서 능력이 생기고 몸에서 삶의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어디로 인하여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말 한마디에 뭐 눈빛 잘못하는, 그래서 삐졌어. 이 교회 참 힘들어요. 삐졌어. 그러면 이게 달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그 지체가 듣고 나서 그것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 사람의 변호해서 용서를 하네? 용서가 이루어지네? 화해가 이루어지네? 이런 모습이 생기는 거. 내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돼요. 일어나요. 주님께서 뭔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 처음 올 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깨어졌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일어나는 거. 이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교회에서 머리 된 그리스도로부터 몸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대표적인 그 외에도 많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서로 용납하고 뭐 용서하고 이해하고 머리는 잘 알죠. 근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회개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나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삐졌어? 그럼 안 보면 돼요. 기분 나빠? 그러면 안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죠.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각 지체인 우리 성도는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각 부분인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게 되면요 상용력을 잃을 수 있고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굳건히 붙어 있을 때에 성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요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첫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라는 그 능력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바로 기도를 통해 성령님에 의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구절에 이로 말미암아라는 그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첫째 시간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 근데 그 성도가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 우리 기도는 바로 상황을 바꾸기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바로 우리들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더 가지기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목회자가 다음과 같은 그 신앙을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을 주십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변화는요, 우리 상황이 바뀔 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 온전히 하나님의 그 방향과 능력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